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산하는 인생이라. 바둑은 한번 두고 나서 그 판국을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 그럽니다. 한국의 바둑기사 이창호 구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며 복기의 중요성은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도 1년이 지나게 되면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냈는지 아니면 적자를 봤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를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매년 삶을 돌아보고 결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 삶을 결산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고칠 것은 고쳐서 언젠가 마지막 총결산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결산하고 복귀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결산하고 복귀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살은 것인가.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든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롭게 바뀌었답니다. 바라보는 관점,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지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기초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치관 속에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또 믿음에 성숙하여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관점이 달라진 것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도 똑같다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전엔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전에는 돈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였던 그런 사람, 이제는 돈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예전에는 돈을 벌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꿈꾸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치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생각으로 청지기 직분이라고 생각하며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라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면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꾸준히 말씀 안에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픽합니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 속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세상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두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년 동안 항상 마음에 두고 살은 것인가?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킵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부터 해서 물질부터 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가 소출이 많았습니다. 와, 내가 수입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자기가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쌓아두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먹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만다면 그 돈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누리게 해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입력시켰습니다. 첫째가 순환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 세상의 자연은 모든 것이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환입니다. 오전이 오면 낮이 오고 그리고 밤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계절도 봄이 오면 여름, 가을, 겨울 계속적으로 순환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생명은 성장 또는 노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고 자라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 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 후에는 늙게 되는데 어느 정도 늙은 후에는 병들든지 혹은 기운이 쇠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단 한 번만 주어지지 순환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가 다시 어려지거나 결혼해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라게 되고 늙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노화 프로그램, 성장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두 프로그램은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바로 때라는 것이요. 이것을 전도자는, 솔로몬은 세상 복이 다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졌을 때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성공하고 다 들여다볼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때를 보고 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프로그램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큰 부자가 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비싼 조건인데 오히려 망한다든지,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찍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희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하루 앞을 모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 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돌발적인 변수를 통해서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빼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일에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모함을 받고 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만나죠. 두 사람은 바로 술관원과 떡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다 고위 공직자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꿈을 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꿈대로 술관원은 복직되었고 떡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이유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셉은 보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극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뜸 위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생사하복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에 이 세상에 내가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알고의 점치로 갑니다. 이거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2024년에 우리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는 삶 속에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인정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살아올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토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일으켰던 기적이 요단강 토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2의 홍해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강에 서서 기다리고 덮개를 메고 있는 그 밑에 돌들을 12개를 취하게 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취해서 자기들이 유속하는 길갈에다 세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않도록 제사장이 서 있던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세우게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작전도 짜고 진영도 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던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을 절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달력에 보면 많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별한 날들이 있는 것이죠. 결혼기념일 혹은 생일날들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만난 날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그들이 묻기를 지금까지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목회를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몰랐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회복인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님, 복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성도들이 임합니다. 성도님들,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고 교회에 주시는 그런 복을 그 사람에게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지상에 그의 나라는 교회인 것이요. 교회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귀한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화기 성도님들에게 훈련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특별한 날들을 새해부터는 저는 기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아니면 2025년 몇 월 며칠 크게 마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걸 리피트해서 우리 셀폰 같은 데 저장하셔가지고 매년 보실 때 이날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자녀들에게도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상같이 생각하고 너무 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잊지 말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 신명기 8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세월이 지나면 풍족하게 다 살게 됐어요.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늘 느낍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고 진짜 가난했어요. 집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복을 주셔. 다 잘 살아.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간음했던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어딘 것입니까?
그는 그 삶 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 말째 아들로 여덟째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대접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해 주시고 구비구비 하나님께 자기를 이끌어 주신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짜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반응을 통해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일 동안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다가오는 이 2025년도에는 아예 성도님 달력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하시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물질의 문제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았냐,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다 우선되는 거예요. 우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 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법칙이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편안하지 못하고 심령이 불안하고 괴롭게 되면 모든 일이 뒤틀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 다 하시겠지만은 교회가 불화하고 분쟁이 생기면 가정생활도 편안하지 못하고 사업도 힘들어져요.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나 군사가 아니라 종교와 경제라 그랬습니다. 한 사회나 국가의 종교와 경제가 흔들리면 그 사회는 혼돈으로 빠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제일 크대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잖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 40년 동안 예배 훈련시켰어요. 성막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그들은 위에서 구름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떠나는갑다 해서 떠나게 되고, 거기에 성막 위에 구름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요. 12지파가 성막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성막과 같이 움직였던 것이요. 예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다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은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잘 드려서 창대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창대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대하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예배 잘 드림을 통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머리 좋고 똑똑하고 배경이 좋다고 해서 창대하다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면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저는 미국 와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봤고, 또 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살고 사업 잘 되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볼 때에 이런 몇십 년 동안 앞서와서 잘하는 사람을 앞지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5년, 10년 지나고부터 신기한 일들이 그 사람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배경 없고 가진 분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유럽의 파업 문제와 빈곤 문제를 연구했던 리알 파커슨 교수,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 미국보다 월등히 잘 살았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유럽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부터 유럽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룩한 미국은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 파커슨 교수는 유럽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국민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 그래요. 영국은 예배 출석자가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선교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메일을 보내오면서도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그렇게 보냈던 나라가, 지금 유럽은 예수 믿는 대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요, 옛날에 예수 믿었지 지금은 타락한 대륙이라는 것이요. 시편 127편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정말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물질 생활 잘하신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모았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걷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물질 이야기 할 필요 없이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 너무나 잘하십니다. 대단히 너무 감사한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들 데이빗 목사, 텍사스 가 있는 데이빗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 교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다닐 때에 아주 학문적으로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대단했던 목사님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여러분들은 꼭 11조 하세요. 나는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0의 1조만은 내가 손이 떨려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왜 대학 교수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로 나같이 살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나는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11조 해야 되는데 항상 쪼달리니까 더 못하고 있다 그래요. 반면에 다른 목회자입니다. 멜랜드에서 큰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흑인 목사님.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11조 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멜랜드 쪽에 있는데 한 2, 3천 명 모이는가 봐요. 흑인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은
책을 많이 발간하고 강연하러 다니시고 설교하러 다니시는데 지금도 자기 전체 2, 3천 명의 가장 많은 11조를 내는 목사님이 됐다 그래요. 그걸 간증하더래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셔서 올바른 복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가 진짜 노력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여기 기록하였으되 말은 레위기서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된 다음에 적당히 복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해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와 구별되는 거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육체 속에 끊임없는 죄를 품고 살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같은 자들은 하나님 절대 못 모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못 가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자욱끼치며 그 가까이 오면 즉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길이 있어요. 거룩하게 간주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로 간주되냐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너희들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달달 볶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면 자연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소설가인 스캇이라는 분은 평생을 책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책을 항상 들고 있었어요. 이 스캇이 나중에 지병을 얻게 되고 그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너는 내 서재에 가서 책을 가져오너라. 서재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버지, 제가 어느 책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책 중에 책은 성경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책을 가져와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스갓은 아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을 읽게 한 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요, 인류 역사를 통해 이만큼 읽기 전 책은 없는 것이요, 성경은 생명이고 진리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그냥 꼽아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아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을. 시편 119편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시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잠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운데.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성도님 기도하실 때 저도 그런 기도 자주 드려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꿀송이가 되게 하소서. 볼 때마다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육 헌장 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 지나고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2세들 어릴 때 태어났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 쭉 불러놓고 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 후손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 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부모님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셔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마 기도 얼마나 많이 했나 하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를 통해 말을 배우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점점 부모와 관계가 발전되는 것이요.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체험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기도인 것이요. 우리 속에 우리가 기도를 배워 점점 능력 있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 그와 비례해서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신앙의 인격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는 모두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해서 낙타본업이 됐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이 싸우고 죽이고 얻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도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예를 들면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재판관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결정되는 운명도 바뀌게 됐어요. 성경 보면 야베스도 운명이 바뀌었어요. 희생의 왕도 죽어야 되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기도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이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IQ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야복 강가에서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게 되면은 이 야비한 사기꾼 같은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마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성도님들 진짜 말씀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너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냐? 예수님께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멀시, 영어 성경에 멀시로 되어 있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느니. 제사 지냈다고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똑같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느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나와서 예배 성리 너무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자비를 베푸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보다도 귀한 예배를 드렸대. 누구보다도 귀한 예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다가오는 한 해 동안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예배만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주는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께 이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는데 자비를. 남을 정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끝났다 그러면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 긍정적으로 살은 것인가? 그리스도의 3대 생활 강령대로 우리는 살은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것이죠. 미국의 성공학 이론을 보고시킨 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의 성공에 대한 많은 책들을 폈는데 그 출판사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성공에 대한 많은 이론 이야기인데 엄청난 책을 당신들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 종합해서 한마디로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편집장이 대답하기를 태도와 목표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태도와 목표. 누구든지 좋은 태도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침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가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합력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비즈니스 매거진 중에 포춘 매거진 거기에 12월 달 마지막에 성공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성공했는 사업가들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들 재정적으로 또 딴 거로 여러 가지 구별해서 쫙 나와 있는 게 보내온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니까 세계 전자거래선으로 최고로 잘하고 있는 애마존 거기 현재 CEO 앤디 제시죠. 제프 베이조스는 지금 우주 탐험 관계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 인물을 줬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하버드에서 MBA를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애마존 그리고 또한 우리 클라우드 AWS 거기에 최고를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전체 CEO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에게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묻는데 첫 번째가 태도입니다. 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삶은 그랬대. 그러면서 하나 더 첨부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공부하고 책만 많이 읽는 것보다는 스포츠를 시키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통해 리더십이 키워진대요. 책만 열심히 읽는 사람은 리더십을 잘 키우지 잘 못하는데 운동함을 통해 함께하는 것 그리고 리더십을 키운대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의식 있는 사람이네. 배울 만한 사람이네. 우리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태도를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친구는 시험을 이기겠고 이것을 통과했구나 하나님께 복음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러면서 전도자는 오늘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부경과 다누리 봤던 솔로몬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헛된 것을 5번이나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다 몸부림치고 다 해봤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재물도 많고 마누라도 1000명이나 있어보고 다 있어봤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흠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안에 들어있을 것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런 것을 누리다 하더라도 마지막 채워줄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대학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이 허무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이 아무리 안정된 삶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성경을 이루면 이룰수록 무시무시한 권태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주 이야기하듯이 고 이병철 씨 같은 사람
마지막에 죽을 때 자손들에게 조언을 주면서 사업하는 아이디어 주고 이렇게 살면 사업한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인가? 죽고 나면 천국이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는가?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왜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인가? 돈 버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면.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때 찾아오는 것이 허무고 자살 충동이고 죄 짓고 싶은 충동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인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설계를 하신 분이, 인간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으로 두시는 분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았습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만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게 했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얼마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 삶 속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았습니까?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은 고쳐지게 해서 2025년도는 하나님께 진실로 축복의 통로로 복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